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6장 말씀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죠. 마음의 교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또한 지혜도 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그 중심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죠. 아바 아버지. 우리 이렇게 부르고 사는 인생, 당연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 자아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뭔가 달라져 있어야 맞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을 살고 아무런 초점도 없으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건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자신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뭐가 변했나?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뭐가 변했나?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 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경도 훈남에서 행복하게 살던 덕순의 가정이 6.25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가면서 일어난 일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덕수는 장남으로 여동생 막순이 옛날에 이름 많이 지었죠. 막순이, 막동이, 막내, 이름을 그냥 막내라고도 짓기도 했어요. 그 막순이를 데리고 배를 타려고 가다가 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빠죠, 오빠. 막순이니까 딸이었을 것이고,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흥남부두에서 없어진 여동생을 찾기 위해 다시 배에서 내리고 장남 덕수에게 부산 꽃분이네라는 가게에서 만나자라고 당부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말씀하죠. 이 말 한마디가 덕수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이 영화의 그 주제이기도 했어요. 비록 영화이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해주는 말 한마디, 그 말, 네가 이제 가장이다. 이 말이 덕수라는 주인공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제시장과 같은 영화가 아닌 실제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내용,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 대신에 가족들의 음식을 먹는 것, 가축들의 음식을 먹는 것, 가축이 잠자는 허름한 곳으로 오신 겸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인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다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찬양을 부르며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원하늘 이상한 구름만 둬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 세상으로 간 이들도 많죠.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에서는 아마 주님을 뵈었겠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서 3장 12, 3절이죠.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 국제시장에 나오는 덕수마냥 독일 광부로 가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일상생활이 여러 면에서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있든 이 땅에 살든 비록 영화였지만 덕수라는 주인공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들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야훼께로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죠. 본문 1절, 3절,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경영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기도만 하거나 혹은 아예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데 일어난 그런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오랜 시간 철저히 계획하시고 부지런하게 경영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일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하신 계획 아래 그분의 의지와 방식을 쫓아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아주 오래전에, 그렇죠? 창조 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기록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그 사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 전에만 계획하셨고 이후에도 계속 경영해 오셨어요. 창세 전에도 계획하셨고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경영해 나가고 그 일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 온전한가 아닌가를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우리가 기억할 것 어떤 것을 계획하고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잘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내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늘 여쭐 줄 알아야 되겠다. 기도죠.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항상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향하고 나아갈까? 오늘은 어떠한 일을 해야지. 우리도 쉽게 그냥 스케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것을 행할 때도 항상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처음에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여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여쭙게 되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그냥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되면 굳이 내가 뭘 완벽하게 계획해서 경영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고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찬양을 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경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뭘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4명의 왕 앞에 서서 섬기게 하셨던 것과 아주 흡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니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잘하고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분이 그 모든 일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섬겨 그 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고 주인의 뜻을 살피게 되고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인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기도, 이 찬양이 되고 만다는 것. 그 일이 주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나 영광으로 인해서 약간의 영향은 받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어려운 일 앞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된다. 결국 그 일이 주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나는 모든 영광 아버지께,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했어가 아니라 억세게 뻑뻑 우기고, 그죠? 자신의 권위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겸손하게 됩니다. 결국 그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나는 그저 청직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그래서 중요하다. 계획을 세움보다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아버지가 하시고 저는 그저 하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직한 종이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동행, 그분과의 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게 되죠. 성경 본문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야훼께로부터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6장 1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이다. 맡겼음에도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우둔하기 때문에 여쭙기도 하죠. 그리고 맡깁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남에게 뭘 못 맡기는 그런 기질 혹은 성격을 가진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냥 내가 뭔가 주관해서 하게 되지 누구한테 맡겨놓고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사람에게 맡기면은 직장에서 특히 그럴 것입니다. 상사들도 마찬가지고 경영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 피곤한 삶을 살죠. 그걸 자기 자신도 알아요. 아주 내가 엄청 피곤하게 산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 식사 후에 뭐 설거지와 청소를 꼭 본인이 해야지 남이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도요, 방식이 다르거나 온 사방에다 물 질질 흘리거나 물 뚝뚝 흘리거나 하면 아주 질색을 하겠어요. 아이 그냥 나가서 편하게 계시라. 내가 할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하는 게 낫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물을 질질 손끝에서 흘리는지 그걸 좀 이렇게 닦으면 될 텐데 꼭 눌러도 될 텐데 저는 아주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거죠. 이게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좋은 리더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일을 맡겨요. 어리석은 리더는 모든 일을 자기가 껴안고
자기를 통해서만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웃 사람은, 아랫 사람들은 여유있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마 이게 싫어가지고 사람 숨 좀 쉬자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되면 공연히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고 또 핑계는 아랫사람을 핑계를 대고 야단을 치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해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남에게 전가시켜서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일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피곤하고 제 상태인 것 같아서 웃음이 나네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지혜 외에도 친밀함이 또한 있어야 그래요. 그죠? 친하고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오늘 잘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척척, 둘이 비슷하면 그죠? 척척할 수 있는 거죠. 친밀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재밌게 해내게 됩니다.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있는 시간도 이상하게 빨리 가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짧은 시간도 엄청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밀함은 서로에게 편안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2주 동안 부득이하게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가정에 본다면 우리 집에는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셋 있다. 초등학교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 부부가 집을 떠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이것을 가장 먼저는 목사님 저희 부부가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잘 어딜 좀 가야 되니 이거 어떡하죠? 또 부탁을 하면 내가 좀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라고 자원하는 부부, 비록 미국에 아니면 해외 어디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영어로 아이들과 소통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 자원하는 부부에게 염치없으면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너무나 모르면. 그 부부가 2주 동안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죠. 맡겨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여러 어디 있어서 그 전도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가장 먼저는 아마도 자원하는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길 거예요. 마지못해 맞는 사람은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고 가겠어요. 그죠? 막 떠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부부가 목사님 저희가 아이들과 즐겁게 봐줄게요 하면서 연락이 또 왔더랍니다. 근데 보니 이 부부는 아이들을 다 키워서 종일 우리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고 해외에 산지도 오래돼서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부부가 아주 잘 알고 친밀하고 지냈던 그런 집이어가지고 아이를 맡길 때 어떠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고 고맙다고 그럼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나와 친한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 건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친밀한 부부에게 그죠? 누구나 맡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친밀함은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대인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요소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찾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 특히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부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세상에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줄 수 있겠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그 부탁을 들으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아마도 저를 보내셔서 하죠. 제가 당장 가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쉽고 편하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의지하는 것, 여쭙는 것, 나의 일을 주께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혼자는 못해요. 상의하게 되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날마다 동행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색할 거예요. 아유, 뭐 그럴 때만 난 찾아오니? 이런 소리를 듣겠죠. 염치도 없겠죠.
의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맡아주실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지할 수가 없는데, 어색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으로 살아와서 친밀하지도 않은데 부탁하고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안에서 안 어색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이럴 때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렇죠.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더 안 어색한 사람과 사는 거, 살아가는 거, 야, 얼마나 편하겠어요. 상호 소통이 잘 되죠. 잠언에서 너희를 야곱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 은엄드리고 그 일을 맡기고 그 일로 부탁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게 안 느껴지겠죠? 예수님과 동행은 우리보다도 예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중동 문화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친밀함의 표시. 근데 우리나라에도 식사는 편한 사람들하고 하게 되지, 좀 불편하고 껄끄럽고 어렵고 좀 그치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식사를 해도 그게 느껴지지도 않고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안 먹고 싶죠. 먹고 나면 체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먹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동행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한 삶을 되려면 항상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부부의 인생을 논의드리는 삶을 범사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어려운 길도 즐거움으로 가게 된다. 바울이 늘 그래요. 빙수 하나를 나눠 먹어도 빵빠레 하나를 나눠 먹어도 뭐를 하든지 그렇게 재밌고 좋고 맛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입에 바른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들하고 식사 대접을 요즘에도 간간히 받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먹고 나서 어느 날은 빵빠레 3개를 사다가 대개는 만나서 식사하는 분들이 한 3명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빵빠레 하나씩을 목사님들한테 내밀었대요. 후식입니다. 그래서 나이 60대가 되신 그 목사님들하고 셋이서 그 빵빠레를 재밌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 정말 시원하고 맛있다, 입가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리를 와서 해가지고 그분들 벼랑간에 생각지도 않은 먹지도 않던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들고 먹은 거 한번 상상해보라는 얘기를 제가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둘이 그저 짝꿍하고 둘이 오손도손 한 입씩 먹고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맛있진 않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주님과 이런 마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드세요, 저도 먹을게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은 아무리 화려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나를 지키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은 매일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되고, 만나는데도 만날수록 자꾸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만나 소곤소곤 일상을 이야기해요. 그 친한 친구들이 말이 더 많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보면 할 말이 없어져, 인사하고 나면. 그죠? 기본적인 인사하고 나면. 근데 매일 만나는 친구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제잘제잘 오손도손 별 얘기를 다 해도 서로 통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매일 만나는 거, 친구도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것은 정말 말을 하기가 좀 뜨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뭔가 어색하고, 그렇죠? 어려운 일, 좋은 일을 함께 이야기한 친구는 그렇게 친밀감이 깊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친구를 불러주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된다.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일을 그분과 상의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며 살기를 원하고,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밀한 친구라야 함께 동행하기가 편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의 좋은 친구라는 증거를 받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모든 것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으로 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다른 각도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요즘에 아주 엄청나게 경보가 떠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위 속에서도 자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